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몇 번의 시간으로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금요 기도회에서 그리고 이 시간 수요 예배에서 제 기억으로는 9번의 시간을 할애해서 사사들을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를 12명이라고 하니까 아직 3명의 사사가 남아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저는 사사들에 대한 내용을 잠시 미뤄두고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말씀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지금이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에 적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더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지금은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느끼는 점입니다. 물론 저의 자녀들도 벌써 고1 그리고 고3이 되었기에 저의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에도 동일하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가 되어 교회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만 해도 지금 느끼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갈수록 교육자 혹은 교사의 말을 아이들이 듣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어른의 말을 듣기 싫어서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요즘의 아이들은 어른들 혹은 선생님의 이야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선생님의 생각 혹은 자신의 생각과 목회자의 생각을 동일한 선상에 두고 선택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혹은 손자, 손녀들은 더 이상 어른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듣기 싫어도 어른의 말이면 들었습니다. 최소한 그 앞에서만큼은 듣는 척이라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요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더 그렇겠죠. 아이들보다는 청소년 학생들이 또 청소년의 학생들보다는 청년들이 더 또렷하게 자신의 생각을 피력합니다. 그러면서 어른이라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 꼰대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없어서일까요? 저는 그 이유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금의 시대 그리고 다음의 세대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이야기이기에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원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6월에 금요교대에서 사사 기도원에 대해 말씀을 전하면서 잠깐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드디어 오늘 본격적으로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지난 경험을 통해 시대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것이 대화성을 잃게 했고 더 큰 위기로 이어졌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윈이즘이라고 하죠. 다윈주의 혹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화론, 이 이론은 이 세상의 생명체가 진화하는 것은 자연 선택을 따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진화론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진화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진화해 가는 거죠. 그러나 다윈이 주장한 것은 생명체가 진화하는데 그 선택의 원리가 자연 선택이라고 주장한 데에 있습니다. 즉, 자연 도태 혹은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니 약간의 거부감이 드시죠. 저도 진화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처럼 저걸 잘 알아야지 위태롭지 않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다시 진화론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당시의 서구는 기독교 사회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끄신다고 믿었습니다. 진화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다윈이즘에 따르면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진화와 도태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선택에 의해 이 세상은 흘러간다는 이론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어야 할 필요도 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이유도 사라지게 됩니다. 사회는 그렇게 변화해 왔습니다. 또한 이 진화론은 인간의 우월한 지위도 잃게 합니다. 인간은 단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된 개체일 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분들이시니 이런 주장이 허황된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죠. 그러나 신앙이 없는 일반인이 진화론을 따르게 되면 인간의 존엄성은 더 이상 주장할 근거가 없게 됩니다. 자연은 인간이 아닌 다른 개체, 구태여 예를 들자면 개나 고양이 혹은 쥐를 선택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종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다 보니 인간이 이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이 일어난 미래의 이야기를 다양한 소설을 통해 접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을 소개해 드리자면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운명이라는 소설입니다. 쥐가 도시를 장악해 버리는 상황을 재미있게 펼쳐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진화론, 즉 다윈이즘은 처음 등장하면서부터 논란이 되었고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윈이즘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화론이 사라져가는 이론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그래도 공부를 꽤 하신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분은 더 이상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아닌 이야기를 너무 당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생물학에서만이 아닌 사회, 경제,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다윈이즘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는 더 발전하고 능력 있고 우수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고 정복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의 불평등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 정도의 대우는 받아야 한다고, 그리고 능력이 없으면 불평등을 경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연 선택이라는 주장이 우리의 인간 사회에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또 경제적 다윈이즘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물이 환경에 잘 적응할 때에 번창하지만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멸종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현대 산업 사회에서 기업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면 번창하지만
환경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파멸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망해가던 애플사를 다시 회생시킨 스티븐 잡스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스티븐 잡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경영을 잘한다고, 자금이 넉넉하다고, R&D 투자를 많이 해 기술이 앞섰다고, 소비자의 기호에 시시각각 잘 부응한다고 기업이 생존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기업이 소비자와 하나가 되어 변하는 환경에 잘 적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언론은 유일하게 애플의 소비자를 팬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제품을 사는 소비자를 넘어 함께하는 팬이라고, 열성 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긴 이야기지만 다윈이즘을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뒤늦은 후에는 교회를 더욱 고립시키고 힘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윈이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이 이론에 대해 너무 안일했고 1차원적인 대응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사회 그리고 이 시대는 다윈이즘이 팽배한, 진화론이 팽배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창조론을 이야기해도 믿는 집의 아이들조차도, 자녀들조차도 관심 가지지 않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다원주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다원주의. 이 다원주의는 기독교에 더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왔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종교 다원주의와 다원주의는 다른 주장입니다. 다원주의를 받아들여서 종교 다원주의가 생기기는 했지만 사실 종교 다원주의는 너무나 뚜렷한 우리의 적입니다. 잘 알려져 있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합니다. 이런 적은 솔직히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뚜렷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조심하고 걱정해야 하는 것은 잘 드러나지 않는 적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다원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다원주의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 네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스노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주장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원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들의 주장에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문화도 특정한 문화가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로 서구 유럽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죠. 어떤 생각이란 것이 갑자기 싹 다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서히 변해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문화를 선망하지 않고 모든 문화가 다 소중하고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게 되면 그 문화의 의미를 찾습니다. 이를 활용하는 것이 문화인류학 혹은 문화기술지 등이 됩니다. 조금 쉬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서양의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모든 나라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수세식 변기를 우월한 문화의 산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편하죠. 깨끗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두가 이런 화장실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이 수세식 화장실이 생긴 문화는 결코 우월한 문화여서 혹은 위생적이어서가 아니라고 하죠. 화장실이 집 밖에 있으면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할 위험이 너무 높았기에 집 안에 화장실을 두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기술도
발전된 것입니다. 다원주의에 대한 소개는 이점으로 하고 또 다른 하나를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다원주의 시대이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20세기 후반의 인간과 세계를 파악하는 사고 방식이라고 소개합니다. 즉, 모더니즘 혹은 현대주의라고 하는 것에서 탈피해 개인의 개성 혹은 자율성을 되찾고 다양성과 대중성을 중시하는 경향입니다. 다원주의와 비슷하죠. 이런 시대적인 흐름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연예인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부캐라고 하죠. 다시 말해 부캐릭터라고 해서 자신의 다른 모습을 꾸며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자신은 전혀 수다스럽지도 않고 또 깔끔한 성격인데 부캐릭터로 보여줄 때에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보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어리숙한 모습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그 연예인이 결코 모자라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연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을 다양한 모습으로 이미지화하고 숨겨져 있던 속마음을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개성 있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저는 몇 년 전에 방송되었던 오디션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캐치프레이즈가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노래를 들려주세요. 이제 당신의 노래를 들려주세요.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들은 자주 누구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색깔로 노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원곡을 부른 그 노래를 처음 부른 그 가수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노래 부르는 참가자의 개성을 잘 살려서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개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그래서 다양성을 지향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여기서 계시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는 것, 즉 신이 깨우쳐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만큼만 알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다 아시죠? 그리고 그 계시는 이 성경을 통해 전해졌다고 고백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원주의는 이 모든 절대성을 거부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되었고 다원주의가 일반화된 사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사회를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참 좋죠. 그러나 과거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이런 시대에 기독교의 고백과 진리를 잘 지키며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죠. 본문 2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당시 이스라엘은 백성들의 문제를 중재하거나 판단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왕이 없으므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왕이 있어야 이런 중재와 판단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러면 왕이 세워지기 전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왕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없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합니다. 모두가 지도자가 없이 생활하든,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생각에 따라 판단하고 살아가던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생각입니다. 당신이나 나나 모두가 다 똑같은 입장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평등해 보일지는 모르나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만 살아가던 시대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시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때에는 주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물론 지금의 시대는 사사기의 시대와는 또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당시는 지도자가 없었고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시대가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 절대적인 권위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사사기의 시대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잘 가르쳐지고 전해지면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런 혼란스럽고 힘든 시대, 다원주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로의 다름이 인정되고 다양성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단 하나의 진리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 즉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하며 좋아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으로 그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이 문제는 한 개인의 고민과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와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기대하기는 이전과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똑같은 실수를 또다시 반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목회자로서 저는 이 시대의 상대주의적 특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모습에서 하나의 대안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의 개념에서 진리는 언제나 변함없는 정확한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여 철학과 논리학 등에서 다양하게 정의됩니다. 그럼에도 공통된 것은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변하지 않고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원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야기하는 상대성, 즉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진리가 다양하다는 의미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진리의 표현과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다양하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결국
우리는 여전히 진리가 하나일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는 다양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진리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원주의 시대이기에 오히려 기독교의 고백과 이 개념이, 이 고백이 더 강조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시대의 특징을 자세히 살피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며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보면서 갑갑하다, 어쩌겠노 하고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무조건 믿으라거나 강압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수용하는 포용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 사사기의 말씀과 닮아 있지만 결코 같을 수 없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더 혼란스럽고 더 기독교가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고백하기는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소중한 첫 걸음이 시작되고 있음을, 그리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혼란스럽고 기독교를 위기로 몰아가는 이 시대에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던 사사기의 시대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에 저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이 지역을 다시 살리는 교회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대의 위기를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 첫 걸음이 시작되게 하시고 단절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이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